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기도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동행할 때 한 가족이고 한 교회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그중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지는 이 시가 다윗의 시이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해낸 기도가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입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광야가 어떤 공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곳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이죠. 그런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황폐하다는 것은 원어로 피곤하고 기진맥진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황량함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곤죽이 된 상태, 그것이 다윗의 상태이죠. 광야는 이처럼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결핍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는 광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정황상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향해 겨눈 칼을 피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형제 간의 칼부림으로 암논을 죽였죠.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다윗과 이간질을 했습니다. 신하들과 손을 잡고 심지어는 드디어 배신을 해서 궁으로 난입했고 다윗은 도망을 해서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이날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대로 기습 공격을 했다면 생명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치명적인 땅, 황량한 땅 광야는 이처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기듯이 내몰려서 들어가게 되는 곳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땅과 같은 광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윗처럼 숨막히는 현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우리의 영혼의 주리를 틀어대면서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결핍됩니다. 하루하루도 버티기 힘든 거친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핥혀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나만의 광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욥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오래 머물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요, 이 광야가 어떤 땅인지 그 특징을 볼 때 하늘을 보게 하는 땅이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마름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시라는 곳은요, 광야와 달리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영혼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영혼에 기름이 끼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점점 더 빠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광야를 펼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돈줄이 많고 건강이 흔들리면서 도시 속에 있는 내 삶 한가운데서 유대의 광야, 영혼의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거친 광야에서 목마르고 곤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영혼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주던 달콤한 웅덩이들이 하나둘씩 말라버리면 결국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해갈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그 생명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 권력, 명예,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광야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육체의 가람보다 더 강렬한 주를 향한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죠.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만 아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코로나라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찬송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찬송,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송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예배이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과 교제하니 물조차도 없는 곳에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로 사는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다윗을 보세요. 6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상에 들 때의 주를 기억한다.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끝조차도 주님과 기도로, 교제로 마치는 모습이죠. 자고 일어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침상이죠. 여러분의 침대는 어떤 곳입니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침상입니다.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와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린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던 목마름을 꺼내놓을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 침대죠. 그래서요, 침상에서 모습은 그 사람 안에 무슨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재미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침상에서 뒤집니다.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보겠죠. 돈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부동산 정보와 주식 시세를 침상에서 뒤집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밤이 새도록 연인과 통화를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침대이죠. 즉, 홀로 깨어있는 침상이라는 공간은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무슨 갈망이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의 이름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거기서 차원이 다른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노래 가사처럼 멋쟁이 높은 빌딩들이 도시에서 으스대고 사람들마다 유행을 따라 살기 바쁘지만 촌구석에서라도 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윗은 광야에서 7, 8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 되셨다. 나를 돕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하나님 날개를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이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로 나를 몰아넣은 적들이 오히려 패망하고 광야에서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용사로 바뀝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광야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전히 상황은 악하고 어렵지만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에 승리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노래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유대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목마름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되살아나서 힘있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